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58회고요. 포도원 비유로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그 비유의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신천신지의 생명의 부활로 영성을 하게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그 천국에 대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데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에 지금의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천국을 말씀하는 비유다. 그리고 그 핵심에 죄사함이 있다.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 시간에 이번에 포도원 비유는 그것이 아닌 43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다. 그 천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몸에 들어와 계실 때에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천신자와 다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이 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루어진 복음이다.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들어와 계신 죄사함의 핵심인 죄사함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짝퉁이죠. 지금 그런 것이 아닌 짝퉁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진품 진리인 것처럼 대시를 붙인다는 말을 가끔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과 수많은 교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진리가 교파, 교단, 총회 등이 나눠질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고 하는 쪽을 비난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굉장히 기독교 진리가 쉬운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죄로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백성이 되고 천국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진리신 그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 그래서 드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구상에 최소한도 뭐 18억에서 20억이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개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무슬림, 이슬람을 뺀다 하더라도 20억 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 유대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할 때 그 중에 500명에게만 예수님이 부활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분의 500이에요. 엄청나게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율은 비슷하지 않겠는가? 왜 500명에게만 보이셨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알 수도 없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진짜 제자들은 몇 명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마귀 새끼가 섞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왜 적게 들어가는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교실에서는 늘 말씀드리고, 그러니 총론에서 아멘을 했으면 강론에서는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 강론이 교파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서로 다투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이제 산들을 모시고 하는 등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지금 맡겼다, 농부다, 새다 그랬었죠. 새로 포도원을 맡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오늘날에 진리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37절에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들으면 비록 잘 들리거든요. 읽어봅니다. 37절부터 다시요.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리와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깨우쳐주시는 거니까 곧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7절부터 42절 읽으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진리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지하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마치 기독교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와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버리자 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진리와 복음. 우리는 이제 그걸 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총론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자, 우리가 강론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한다면 총론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강론이 곧 우리가 차지하자, 진리를 차지해버리자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단, 교파 등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본교실에서 총론 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실은 알죠. 그런데 뭐 누가 별로 읽어보지도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그러나 그건 뭐 저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농부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총론에서는 당연하죠.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예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교실식으로 말하면 이것을 복음교실에게 맡겨야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지금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총론에서 벗어났다면, 그렇죠? 총회나 교단들이 벗어났다면, 총론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거두어서 총론에 불변하는 진리를 총론을 전하는 곳에 맡기자라고 할 거예요. 이건 총론이지 않습니까? 강론이 아님? 그렇게 할 것이다. 새로 줄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포도원 비유에서 왜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것은, 자,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자와 우리가 본체라고 하는 것, 먼저 본체를 말한다면 본체와 그림자, 그리고 총론과 강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봐요. 거울회계, 창회계 했듯이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그림자적인 것, 강론적인 것, 거울적인 것이라고 일종의 나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예표적인 것들이 영과 혼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리와 복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를 내가 고쳐줄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뭐 구원을 해주니 이 땅에서 구원을 하신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고 자 너희들 지켜봐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그거는 원래의 결론은 아니었잖아요. 그 예표다 그림자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회계에서도 거울이다 뭐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강론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도록 무엇인가를 현재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은 그것이 본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는 본향이라는 말도 하고 그것을 다시 나그네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가 사는 곳이다. 본교시에서는 그것을 호텔 같은 걸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호텔에다가 인테리어가 있으면 되겠느냐. 자기 본집도 아닌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듯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인 것을 왜 모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사 기적들을 보여주신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이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과 혼이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능력이다.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기이하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죠. 기이하다 이 말이야 그것이. 참 희한하다. 병이 낫는 것이 기이한 것이 아니라 신천신지 새하늘을 이루는 것이 기이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전을 거듭나니까 이전에 보라 나는 지나가 버렸다.
나가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이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과연 우리가 체험하고 있을까? 병이 나은 체험은 기이하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기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43절의 결론이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당연하죠. 왜 기복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란 말이 뭐예요? 왜 기복신앙이 돼요? 왜 율법신앙이 됩니까?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으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율법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또 이제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예뻐할 것 같으니까. 죄를 지란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결과가 아니다 이거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사람이니까 육이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수술 잘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수술 풀리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풀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평안을 얻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빼앗겨. 그러는 자는 빼앗기고 왜?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빼앗겼다. 진리를 빼앗겼다. 진리가 떠났으니 복음이 떠나버리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는 전돌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봉산이. 그 말이 아니고 빛 가운데 들어가서 보더라도 흠잡을 게 없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성령이 내가 죽어버리고 성령이 예수라는 가지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의 맛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열매다. 9가지 열매가 맺는데 종류가 아니라 같은 열매에 그런 맛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입술의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신학을 어떻게 쓰고 교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입술의 열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론불변의 진리에서 떠났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체냐 그림자냐 굉장히 중요해요. 본향이냐 나그네를 마치 호텔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이 호텔이 자기 집인 양 착각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날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아닌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천국이 이루어지죠. 봤겠죠? 다시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요, 바로 그 분이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158회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가능한 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죄사함 비밀을. 그렇게 돼서 신천신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퉁이돌이 뭐냐 말이에요. 모퉁이돌. 우리가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석에 집을 지어라. 안 그러면 창수가 불어서 허물어져 버린다. 반석이 예수님 아닙니까? 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따라서 진리의 핵심에는 늘 죄사함이 있어요. 대속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늘 짝퉁으로 전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사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틀, 총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담는 그릇이다. 뭐 교리일 수도 있겠고요. 뭐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 총론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계획에는 있었죠,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공간이 있는 이상도 모르는데 영혼을 알겠습니까? 정말 모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부로 이제 번역이 됐던 것이 단어가 게오르고스거든요. 게오르고스의 복수 주격이에요. 그 뜻은 일정 기간 농토, 즉 포도원을 새로 짓는 소작농이에요. 여기서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맡겼어요. 그것을 잘못 전하면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뺏어가 버리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44절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 반석은 다 예수님이고 진리예요. 이 진리에 떨어지는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흐트러져 버리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통일 안 되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파, 교단 수도 없이 나눠지는 이유다.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줄을 알았죠. 그러고 잡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퉁이 돌은 결국은 예수님이고 진리예요. 반석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석의 핵심은 뭐냐? 진리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37절입니다. 43절에서 47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는 왜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죠. 마귀 새끼니까 살인한 자, 생명을 죽이는 자죠. 제대로 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가 없죠. 짝퉁을 전하죠. 갈아지죠. 누룩이 섞였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쟁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저희 아버지가 마귀 새끼여서 그렇다. 아비였다. 마귀가 아비여서 그렇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복음교실에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착하느냐. 사실 지금 복음교실 전하는 거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있다가 비난을 하더라도 끝까지 읽으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실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37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사심 못 받는다니까요. 종론에서 떠났으니까 사심을 못 받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종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안 해냈으면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실과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언하는가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온다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리고 임금이 뭐였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종면의 불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애비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다. 왜냐하면 입술의 증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독사와 비슷한 놈들아, 독사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뭐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믿어라,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라. 왜요? 어차피 인간에게는 믿음 자체도 계시하는 말한 것도 없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 시대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 왜? 죄선 없고 성령이 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